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의 장례식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애굽에서 야곱의 장례식은 거의 왕의 장례식과 같은 국장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왕의 장례식이 보통 72일 정도 된다 그러는데, 야곱의 장례식은 준비하는 데만 70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왕의 장례식과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곱이 잘한 것이 아니라 요셉 덕분에 아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까지 이렇게 영광스럽게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갔으며 요셉과 함께 17년 동안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17년 동안 그는 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잘 사는 나라의 화려한 그런 문화, 문물을 보고 느꼈을 것인데, 그의 장래에 철저히 애굽의 방식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이 들 정도로 미라를 만들고, 그 만드는 데만 40일이 걸렸고 곡하는 데는 30일이 걸렸고, 애굽의 방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애굽에 살았지만 철저히 히브리인으로 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시체는 그가 유언한 대로 애굽에 남지 않고 가나안 땅 초라한 막벨라 굴을 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화려한 땅에, 잘 사는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초라한 곳에 묻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언약의 땅,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고,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에 살았지만 철저한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죽어서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폭 빠져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시신은 모두 애굽의 방식으로 도색이 되었지만 그의 속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 속을 바꿀 수는 없어요. 겉은 다 애굽의 방식으로.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껍데기가. 속이 문제죠. 이 속이 철저한 예수의 피가 흐르느냐,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을 지나면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오잖아요. 거기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았던 작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겠지만 산파들이에요. 히브리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인데, 왕이 그 히브리 애들 남자애기가 태어나면 꼭 눌러서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이 애기를 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애를 죽이면 나는 살아. 그러나 애를 살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왕은 죽이라 그래. 지상의 왕은. 하나님은 죽이지 말래. 이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 남자애기들도 살았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집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용기가 필요해요. 죽음을 각오하는 작은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말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해도 들어먹질 않아.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작은 영웅들은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애를 보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 3개월 동안을 숨죽이면서 간신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갈상자에 담아 역청과 진을 칠하고 갈대사 이렇게 하고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지를 지켜본 거예요. 그때 공주님이 나타나셨고 모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국 궁중에 40년을 지내게 되고 이분이 출애굽의 영웅 지도자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믿음의 결단이 200만 명을 살리는 리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쫄아가지고 애를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죽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이 죽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왕은 그래도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결단하니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궁중에서 살게 되잖아. 죽이라는 그 사람 밑에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에 사나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켰는데요. 저는 사복음서를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다시 읽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괴계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도 아닙니다. 서슴없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진짜 왕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돈이 왕이고 권세가 왕이고 세상이 왕이고 자기 자신이 왕이지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버지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 무릎을 팍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 돼서만 설쳐될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왕이 되시고
내가 싫어도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왕이요 구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 믿고 사는 성도들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장례식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거든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시 자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헷적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야곱은 드디어 그의 한 가지 소원,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나를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 꼭 그렇게 해야 돼. 맹세를 시키면서 아들 요셉에게 특히나 나를 꼭 가나안 땅에 묻어줘야 돼. 열조가 묻혀 계신 거기에 나를 거기다 꼭 장사 지내야 돼. 맹세해. 다시 맹세해. 이렇게 했던 거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신 걸 제가 찾아봤는데, 첫째로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셋째는 너의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 임종을 요셉이 지켜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시체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 17년 만에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17년 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아버지 장례를 다 지켜보고 아버지께 굽으려 울면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막벨라굴에 아버지를 장사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꼭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지금 움직이신 거예요. 형제들이 다 하나가 되고, 형제들이 다 이렇게 애굽의 대신들, 원로들 다 신하들이 전부 쫓아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부 다 쫓아가고 애들만 내두고 다 한 방은 바로는 떡하니 예스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하고 하나님이 전부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남은 약속이 있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 당시에 장정이 60만 명이고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됐잖아요. 70명의 가족이 200만의 민족으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성취하셨는데 이것은 430년 만에 성취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지는 635년 만에 성취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분의 입에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네. 아멘이시죠?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6월절 하루 전까지도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면 노예로 있던 우리가 어떻게 큰 재물을 모아서 여기를 빠져나갈까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6월절 밤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모세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금, 폐물, 의복 같은 걸 막 구하는데 다 내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경황이 있어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거 무슨 초상집에 못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런데 되는 거예요. 왜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전부 주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난리 버거지가 않았는데 주는 거야. 뻔뻔하죠. 거기 어떻게 달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말씀이니까 달라니까 다 만져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635년 전에 야소가 있었던 일을 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때 작은 그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말씀이 이거 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성경에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니까. 여기에는 전부 다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믿어도 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붙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꼭 붙들자. 주먹을 줘봐. 자, 말씀을 꼭 붙들자. 꼭 붙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장래는 소중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거기 갔다 온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현장을 답사한 거잖아요. 야곱의 아들들과 자손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 막벨라구를 보고 온 거예요. 거기 이제 아브라함도 묻혔다 그러고, 사라도 묻혔다 그러고, 이삭도 묻혔다 그러고, 이브르가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셨고, 이제 우리 아버지를 장사한, 할아버지를 장사한 거기를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봤다는 게 이게 대단합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한번 가봤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그게 특히 누구의 열매를 맺었냐면 요셉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훗날 요셉은 아버지 야곱까지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 하라. 당신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권고하실 테니까 우리는 출애굽하게 될 거다.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거다.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라. 입관으로 끝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요셉에게 특히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날의 사건이. 부모의 신앙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도 자식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헛되지 않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식에게, 손자에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열매를 맺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끝까지 기도할 거야. 믿을 때까지. 죽도록 기도할 거예요.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젠가 제가 이제 지난주 중에 이제 기독교 텔레비 거기에 보다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오셨던 꼴찌 박사 조명환 교수님 간증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조명환 교수님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성적이 아주 안 좋았는데 대학은 가야 돼. 그래가지고 아버지 친구가 누구가 이제 건국대학교 신설학과가 있는데 미달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하셔서 대학을 합격은 했어요. 실력은 안 돼. 첫날 이제 학교를 입학하는 첫날인데 엄마가 하얀 봉투, 편지 봉투 같은 걸 하나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인가 하고 꺼내봤더니 역시 돈은 아니야. 뭐냐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이분이 일생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됐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야. 뭔지 아세요? 아는 분 얘기해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이 뭐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분이 뭔 말씀인지 아는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명환아, 너는
네 머리로 죽었다 깨어나도 교수님은 못 된다. 막 실망이 오더래요. 아니요, 처음 학교 가는 날 엄마가 너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냐.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네 머리로는 안 되지만 여지껏 네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 가져온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방법은 있다. 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네 속에서 일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꽉 붙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속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렇게 믿고 교수님이 되고 박사님이 되고 유학도 가고 어마어마한 리더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왕이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굳게 붙으셔야 돼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한 자로의 능력을 베푸고 계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라고 우리 반주해 주세요. 잠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도 주신 말씀처럼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창성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새싹주일학교 꿈의 땅 학생의 새벽 청년들이 그 이름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자녀들이 되며 좋은 친구, 스승과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창성의 어린이들이 막 학생들하고 학교를 갔는데 씩씩하게 생활해달라고, 지혜롭게 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창성의 자녀들은 씩씩하게 살게 해주세요. 네. 처음 학교 가서 낯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좋은 멘토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요. 반주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정구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신 말씀처럼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이기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위에 새싹주일학교 꿈의 땅 학생의 새벽의술 청년들이 그 이름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친구와 스승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창성의 어린 생명들,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주여 학교에서도 씩씩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멘토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예배가, 현장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정구와 같은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나 대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성을 위해 다른 여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